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하늘의 평화와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슴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성경에 벌써 5째 시간입니다. 굉장히 빨리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총 주제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망의 증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증상.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우리 한번 다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를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그렇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근데 요 성경처럼 요 지금 한글 개혁은 약간 원래 의미와 조금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거기에는 좀 제대로 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계속 슬퍼요. 세상에 살기가 싫어. 그리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무력감이 느껴지고, 내가 살아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하는 느낌이 들고, 희망이 없어. 우울증이죠, 우울증. 그렇죠? 생활에 관심도 없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또 건망증, 호소하고, 관절염, 당뇨병, 잠도 많이 자고, 또 어떤 사람은 불면증에 체중이 늘고, 어떤 사람은 줄고, 피로하고 열정. 이런 사람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뭐에 걸렸다? 우울증에 걸렸다 하는 걸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뭐 소망이라고 했어요? 우울증의 반대는 뭘까요? 우울의 반대는 희망입니다. 희망. 그렇죠? 지금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라고 합니다. 우울증 약. 사람이 희망이 없다. 희망. 그래서 우울증 희망의 부족을 우울증 약으로 치료하려고 하는데 치료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희망이지, 희망. 희망이 여러분 가슴 속에 불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증상이 있어요, 증상.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으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마. 희망 가진 사람은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백하는 그렇죠, 우리. 소망 있는 사람은 항상 이 공동체 의식이 강합니다. 그렇죠, 우리. 여러분 다 한 가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하는 소망? 고백하는 소망이죠. 고백하는 소망. 이 고백이라는 말은 프로페서요. 앞에서 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초대 교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소망. 소망 있는 사람은 이 소망을 가슴 속에다 가두어 둘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내게 정말 위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망이 가득한데 사람들 앞에서 이 소망을 고백하게 돼요. 입만 열면 예수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이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재림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백성이라고 합니까? 네, 소망의 백성이다. 나온 백성이다 하지만 오늘 문제를 비교해서는 소망의 백성이다. 희망의 백성이다. 재림교회 그 150주년 애드벤티스 기념 특집도 총 제목이 소망의 백성, 희망의 백성. 그렇습니다. 웨인 후프라는 사람이 유명한 언제 대중회, 아주 오래전 대중회 때 주제가를 작사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여기 정말 잘 아시죠? 네? 남은 때가 없으니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해라 할렐루야 왕이여.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재림은 우리의 소망. 어떤 장로님은 재림을 너무나 거대한 나머지 재림에 대해서 잊지 않으려고 아들 이름을 재림으로 해줬어요. 재림. 네, 그리고 어느 그 시골 교회에 한 장로님은 재림이라는 말만 나오면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장로님이 계셔요. 네, 미국이 이제 개척되던 그런 당시에 그 몬태나 광산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제 금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황량한 들판입니다. 근데 발에 뭔가 이렇게 채이는 게 있는데 보니까 이상한 돌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황금입니다. 황금. 노천에 황금이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겁지겁 그들이 주변에 있는 그 돌덩어리들을 그들이 이제 배낭에다가 담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오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집에 가서 목욕을 하고 밥 먹고 다시 금을 가지러 오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얘기 절대 하지 말자 그랬어요. 그리고 조심조심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그런 이제 뭐 천막천 비슷한 데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목욕을 하고 이제 밥 먹고 약속한 시간에 셋이 딱 만났는데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인가? 그래가지고 서로 네가 얘기했지 그랬더니 내가 얘기한 적이 없는데? 너 그럼 네가 나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그렇게 다투는데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무도 우리한테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 너희들 표정을 보니까 우리가 알겠더라. 여러분 기쁨은 숨길 수 있습니까? 숨길 수 없어요. 진정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 속에 있는 이 기쁨을 전혀 숨길 수가 없습니다. 표정과 행동과 삶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발견한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자, 근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이 소망이 어떻게 생기는가? 여러분 소망이 어떻게 생겨요? 여러분 소망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소망이 어디서 생기는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때 비로소 소망이 생깁니다. 소망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걸 느끼는 순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때를 내가 희망하고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실력으로 하늘나라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부족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영적으로 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됐어요. 그러다 만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통해서 100% 의를 통해서 하늘에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이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가고 싶어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망입니다.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틴 루터도
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자기의 모든 죄들 다 고백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내가 지은 죄를 아무리 다 고백해도 어쩐지 또 숨어있는 죄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이죠, 차가운 그 수도원 바닥에서 막 몇 시간씩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도, 그리고 다 고백을 했는데도, 이잡듯이 다 뒤졌는데도 그래도 다 죄가 숨어있는 것 같고 자꾸 생각이 나고. 그러다 그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안도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늘 문이 활짝 열렸다. 그래서 그때 비로소 열린 거, 조금 열린 게 활짝 쫙 열린 거였어요. 내 의로는 절대로 하나가 못 갚는. 근데 예수님께서 33년 반 동안 흠없이 사신 그 생애의 기록이 내 기록이 되니까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자격이 생기니까 어때요?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다. 하늘나라 자격을 얻었고 하늘나라 이 비행기 티켓 예약이 다 돼 있으니까 빨리 오시면 좋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망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23장 6절에 보면 죽은 자의 소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7절에 보면 영생의 소망, 디도서 2장 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 하늘에 쌓아둔 소망, 골로새 1장 27절 예수 우리의 영광의 소망. 오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뭐를 얻고 영생을 얻고 하늘에 쌓아둔 모든 복들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부활한 몸을 가지고 부활한 사람들의 공동체 내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새 땅에서 부활한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시간 제한이 없어요. 또 풍성합니다.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청춘의 원기가 시들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10년 전, 20년 전 사진을 이렇게 물뜻 보니까 말이죠. 그때 굉장히 젊었어요, 제가. 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로. 그 다음에 청년의 원기와 노년의 성숙함을 동시에 경험하면 어떨까요? 재난을 가져다니 인간의 죄악성이 사라지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몸이 암과 같은 질병에 파괴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의지가 중독에 지배되지 않는다면, 질병을 일으키는 모든 바이러스가 다 사라진다면, 죽음이 없어 장의사가 필요 없게 된다면, 기억을 잃어버리는 일도 없다면, 기근도 없고 양식이 고갈되는 일도 없고 환경 오염도 없고 테러리스트도 없고 성범죄자도 없고 일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자라는 과일이나 채소와 견과류를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그야말로 지상의 낙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이죠. 근데 우리가 가진 소망은 우리의 현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요소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하늘에도 다 있습니다. 하늘은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실현되는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 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이, 우리가 사는 시간이 아주 너무나 정말 짧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짧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을 정정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그걸 외우셔가지고 잠전에 누워서 한번 쭉 외워보십시오. 인간의 참 무상함이 얼마나 쫙 느껴지는지. 주에게는 천년이 뭐라 그랬어요? 지나간 어제 같고 그랬어요. 이야, 천년이라면 제국이 몇 개의 제국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기간 아닙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습니까? 거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꿈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집을 마련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그 천년의 시간이 주님 앞에는 지나간 어제와 같다. 이야, 참 우리 인생 꿈이라는 게 희망이라는 게 정말 얼마나 덧없는지. 시간은 꽃을 마르게 하고 인간의 아름다움을 시들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고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결혼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죠. 시들고 늙고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빼앗기고 좌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변화된 몸을 입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죠.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순간 순식간에 호련이 어떻게 돼? 변화한다 그랬어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된다. 불멸을 못 입는 자가 있어요. 불멸의 육신을 입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 제가 연구에 있을 때 이게 중년에 관한 책을 한번 써서 읽은 적이 있어요. 중년 쭉 나오는데 그 중년의 참 비애를 나타내는 그런 거기 보면은 내가 중년인지를 어떻게 아는가? 그거는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는데 자기 몸이 아픈 것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계속 이루어져요. 연세 드신 분들 알고 그렇죠? 전에는 괜찮았는데 여기가 또 아프고 말이에요. 좀 더 여기가 아프고 새로운 발견이 계속 이루어져요. 참 그 중년 그 읽어보면 참 재미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체, 우리 오감이라는 게 지금 보면은 멀리 떨어진 산도 보고 그 다음에 저기는 이제 파리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망원경 없이는 우리가 별을 못 봅니다. 현미경 없이는 뭐 찐득이 그리고 찐득이 균 같은 거 잘 못 봅니다. 여러분이 하늘에 가서 살리면은 하늘에 적합한 하늘 환경에 적합하게 우리의 신체가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주 여행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몸 가지고는 우주 여행이 되지가 않습니다. 시 공간을 초월해야 되는데 방사선에 노출돼도 죽지 않아야 돼. 그래야 우주 여행을 해요. 우주복이 여러분 우주복 안 입고 가시면은 방사선 때문에 금방 죽어버려요. 산소 공급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구 이 중력을 탈출해. 여러분 만약에 목성 같은 큰 도성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목성 같은 큰 별에 가게 되면 목성의 중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난쟁이가 돼요. 쪼그라들어 쫙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은 지금 70년, 80년 요 생에 맞게 지금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생로병사. 참 인간이 참 얼마나 애처로운지 모르겠어요. 제가 40대 한 초반쯤 돼서 위생병원 쪽에 한 치과에 가서 이제 이빨 치료를 받다가 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래서 이빨이 이렇게 그랬더니 그 의사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는 게 뭐라냐면 선생님, 이거는 노화의 시초입니다. 머리를 딱 맞은 것 같아요. 얼마 있다 보니까 성경을 보는데 이렇게 노안이 왔어요. 노안이 안경을 이렇게
내 동창들 물어보니까 야 나도 노안이 왔다 갑자기. 거의 비슷한 시기에 노안이 오고 프로그램 낸 것처럼 내가 정말 이야 피어나고 시들고 잘하고 수영하고 참 많은 그 학자들이 이 바이러스 연구를 했어요. 바이러스. 근데 바이러스도 생로병사가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 잠깐 있다 사람 바이러스도. 그래가지고 바이러스 연구에서 영생을 꿈꾸던 사람들이 절망했다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 생로병사가. 여러분 하나님 뵙고도 죽지 않을 이제 우리 몸이 필요한데 여러분 애벌레를 아시죠? 애벌레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나비가 돼요. 그렇죠? 나비가 됐는데 애벌레는 지금 나무가지를 이렇게 기어다니고 있어요. 네? 그렇게 기어다니는 긴 몸을 끌고 다니는 애벌레에게 네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다. 장차 네가 응? 날개를 얻어서 새처럼 하늘을 날 수 있을 것이다. 네게 있는 수많은 다리에 있는 수많은 손들 다 사라지게 되고 지금은 내가 어둠과 빛 정도만 구분하지만은 네가 이제 나비가 될 텐데 그때가 되면 네 인식력으로 온 은으로 천지를 날아다닐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애벌레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부활의 몸이 어떨지를 가르치는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애벌레가 미래 나비의 생활에서 상상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사전에 보면은 나비 이렇게 나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비로서의 미래와 관련해서 정의는 애벌레 그러면은 그냥 애벌레 그 현상만이 아니라 미래 어떻게 될 것인가와 관련해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애벌레 이런 항목하에 뭐라냐면 나비목의 유충을 일컫는 말 혹은 나비와 나방이 될 유충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만일에 하늘에 백과사전이 있으면 지금 지구상에 사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사전적으로 정의했을까요? 거기 뭐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세상에 살고 있는 존재로서 시 공간에 매여 있으며 아직은 번데기 상태에 있지만은 불멸의 몸을 입어 천상의 존재가 될 구원받은 사람의 애벌레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원히 살고 싶으시죠? 네. 지금 많은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데 참 요즘에 보면은 요즘 시대에도 정말 죽지 않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죽어서 하나님 흙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흙으로 안 돌아가려고 자기 몸을 영하 297도 질소 용기에 넣어서 언젠가 부활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과학자들이 기술이 발달해서 자기 몸을 얼리몸을 해동시켜가지고 의술로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심장을 되살리고 이렇게 한 23세 여성이 뇌 종양에 걸렸습니다. 인터넷으로 수술 모금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여성의 뇌를 보관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모금을 하는 겁니다. 뇌 신경들이 있잖아요. 신경들이 뿌리가 있습니다. 그 신경세포끼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억력이 되는데 이것을 뇌를 쫙 얇게 베어서 스캔을 해가지고 신경에 저장되는 모든 정보들을 컴퓨터에 저장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이 엄청납니다. 이 한 사람의 뇌를 분자 수준에서 스캔해가지고 컴퓨터에 넣으면 그 저장 용량이 얼마가 되면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컴퓨터 저장 용량의 절반이 된다. 사람의 정보가 그렇게 많아요. 이게 분자 수준입니다. 근데 원자 수준이 가지도 못했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컴퓨터에다가
이제 업로드 시켜가지고 CD나 컴퓨터로 저장을 한다. 그래가지고는 이 컴퓨터 속에서 이 데이터로 존재하는 겁니다. 가상현실이죠. 그래서 홀로그램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는 이 여자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메일을 메시지를 보내고, 이제 나중에 보도록 부모도 이제 음성 메시지를 보내고, 참 이걸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새로운 영혼 불멸설이구나. 영혼 불멸, 요즘에 영혼 불멸설을 사람이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영혼 불멸. 그래서 근데 왜 영혼을 불멸시키라고 할까요? 우리 몸을 불멸시키면 되는데 이건 불가능해요. 정말 심야막찬 우리의 이 진짜 이건희 회장이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신고 상태로 누워 있습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이게 영혼만이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의식만이라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최근에 이제 인사체험에 관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음에 가까이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갑자기 내가 또 자동차 충돌을 해서 자기가 갑자기 충돌을 했는데 자기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앰뷸런스 오는데 자기는 공중에 붕 떠 있더라고요. 사람들 보고. 근데 자기가 막 어디론가 빨려갔어요. 터널 같은 게 있어요. 터널 끝에 아주 밝은 빛이 비치는데 거기 천상의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를 맞아 주었다. 그래서 하늘까지 데리고 가서 막 하다가 너는 아주 올 때가 안 됐으면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이제 쓴 책들이 미국에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뉴욕 리뷰 북스라고 미국의 그 책에 보면 거기 이제 그런 책들을 다 이제 리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그 한 12살 소년인가 이 소년이 하늘 갔다 온 이야기를 썼어요.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나중에 기자들이 파고 들어가 보니까 완전 소설 썼어요. 소설 썼어요. 자, 그런데 좀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그들이 이제 가서 이제 아주 신적인 존재를 만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만났을까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불교인들은 부처를 만나고 알라신 믿는 사람 누구를 만났을까요? 알라, 무하메드 이런 사람 만나고. 그러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알라신이든 뭐 알라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는 사람이든 누구를 믿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나든지 딱 하나,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믿는 그 신을 만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환각제를 복용하거나 아니면 폐혈성 쇼크, 심근, 허열, 심장마비 등으로 뇌로 들어가는 혈류의 양이 감소할 때 이런 환각 증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위를 뇌의 그 부위를 이렇게 터치를 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비인격화, 엑스터시, 시간을 초월한 것 같고 공간을 초월한 것 같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현상들은 가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불멸, 영생하는 탐구라는 한 책이 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한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그랬습니다. 뇌의식은 뇌의 생화학적 작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후에도 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 이론을 그가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만일에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과 별도로 분리해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영혼은 절대로 몸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 영혼은 때로도 죽지 않고 원자탄도 파괴하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망치로 딱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의식을 잃어버려요.
근데 영은 몸에 영향을 안 받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깨어나면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요. 몸은 쓰러졌지만은 그러나 영혼은 살아있을 거 아닙니까? 몸의 고통도 알 수 있을 것이고. 한 배가 항해하다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난파된 배에 이제 선장에 앉아있는데 얼마나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배를 이제 구조를 해서 정박한 다음에 이제 선장이 내립니다. 그러면 선장이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말이 있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다. 뇌가 타격을 받게 되면 무의식적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하물며 여러분 죽은 상태에서는 더 어떨까요? 그래서 그분이 몸을 떠난 의식은 존재할 수가 없다. 사후에 영혼을 믿는 모든 종교는 다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종교들이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희망 가운데 모든 사람은 다 망한 사람입니다. 현대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후에도 영혼이 살아있나? 이게 궁금해가지고 실제로 자기가 죽어본 사람도 있어요. 참 별사람 다 있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어디다가 뭐를 숨겨놨어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 근데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내 혼이 살아있으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을 불러올려서 그 혼한테 누구 어디다 숨겼느냐 그러면 그 죽은 자의 혼이 진짜 나왔다면 어디 왔다 알려줄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 사람 참 헛되이 죽었어. 오로지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줄기세포, 저온냉동, 겨울잠 연구, 나노 세포, 죽음 관장 시계를 되돌리는 거, 회충식물 헬스클럽.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영양 보충제를 하루에 200 무려 250가지를 먹는 사람이 있어요. 더 빨리 죽겠다. 여러분 부활은 확실합니까? 네. 여러분 그런 확신 가지고 계셔요? 아멘. 어떤 확신 가지고 계셔요? 거기 말씀,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증거한다 그랬어. 그렇죠? 역사적으로도 증거가 가능하다. 여러분 혹시 이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는데, 영국은 원래는 기독교가 굉장히 부흥했던 나라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맨날 싸우고 뭐 그랬었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가 이제 그 무신론화 되어 버렸습니다. 근데 여기 한 변호사가 보니까 아직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영국에. 이야, 이렇게 미개한 사람들이 있나? 기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그래서 교회를 이 세상에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변호사 일을 잠시 중단을 하고 기독교 전문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하기를 기독교를 큰 건물로 본다면 그 건물을 지탱하는 큰 기둥이 하나 있다 그래요. 그 기둥을 무너뜨리면 됩니다. 그럼 그 기둥이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이 가짜라는 것만 당신이 역사적으로 증명하면 기독교는 그날로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를 가짜라는 거 입증만 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쉬운 줄 알았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려고 이 사람은 증거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증거 수준의 증거를 찾으려고 고대 이 로마의 문헌들을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는 로마는 그 도로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아주 행정적으로. 그래서
여기저기서 그 각 도에 또 지방에 이런 문서들이 쫙 올라가고 그런 문서들을 그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쫙 연구하는데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그 뭐 한산대첩, 뭐 명랑대첩 뭐 그랬다는 거 여러분 그거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예? 안 봤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역사를 보면 알잖아요. 예? 만일에 가짜로 그랬다면 가짜로 이순신 장군이 말이죠. 그런 일이 없이 말이 그렇게 해가지고 막 발표했으면 어떻게 돼? 여기저기서 예? 반박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보니까 왕조실록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일본에도 자료가 있습니까? 일본에도 자기들 패한 자료가 있고 예? 또 민간에 다 자기 보니까 어때? 역사적으로 보니까 정말 이순신 장군이 그런 일을 했다고 100% 믿으시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하나를 썼습니다. 누가 무덤에 돌을 굴렸는가? 라는 제목의 글을 쓰고 이분이 나는 이제부터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써놓은 여러분 기독교 종교는 그렇게 역사적으로 증거가 있는 그런 교회인 것입니다.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0% 믿으셔도 돼요. 저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성인 남성을 울리는 시라는 제목이 붙은 그런 책이 있어요. 성인 남성을 울리는 시. 그래서 제가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그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이 뭐라 그러냐면 많은 남성들이 이 시를 읽고 눈물을 흘린다. 도대체 뭐 어떤 시가 있길래 눈물을 흘리는가 하고 봤습니다. 근데 그 시에 보니까 여러 사람이 뭐 그런 시를 썼는데 남편이 아내가 죽은 다음에 쓴 시가 많아요. 자, 이 도물인 아내를 잃고 나서 쓴 시인데 그 죽는 남성들이 읽고 막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 그렇게 눈물 뭐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래요. 내가 어떻게 당신을 잊을 수 있겠어? 그래. 시간의 가장 짧은 최소의 단위 동안도 그래. 여기서 쭉 이렇게 나오는 1초 동안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작은 단위가 뭡니까? 0.1초잖아요. 그 동안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거보다 더 작은 시간이 뭡니까? 0.1초보다 더 작은 시간. 0.001초. 그보다 더 작은 시간. 아내에 대한 충성은 남자로 하여금 결코 죽은 아내를 잊어서는 안 될 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정말 무엇을 잊어서는 안 되나 뭡니까? 아름다운 추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아내가 지금 죽어서 없다는 것, 결코 다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것을 0.0000001초 동안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러면 어떨까요, 삶이? 이야, 다시 볼 수만은 없고 말이죠. 늘 잊어서는 안 돼. 내 안에 영혼이 사라졌는데 영혼이 만날 수 없고 영혼이 그걸 조그만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정서가 좀 달라서 그런지 뭐 이렇게 근데 서구 사람들은 막 그런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시가 있습니다. 이제 아내하고 남편이 죽으면은 우리를 이제 화장을 해라. 그럼 이제 회색의 재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 눈이 감기면 회색의 재가 될 것이다. 나는 재로 화해도 의미로 가득한 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가 먼저 죽으면 아내가 나중에 죽어서 이제 재로 서로 이제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섞여서 여전히 사랑하는 죄이다. 여러분 정말 슬픈 시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제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음부에 가면은 사랑하는 일도 없고 위하는 일도 없다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가 죄가 되더라도 소망 가운데 누워있는 죄다. 다시 깨어날 날을 기다리는 죄다. 죄는 사랑 중인 죄가 아니에요. 소망 중에 누운 죄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어 놓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재림교인으로서 저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참 이 죽음의 공포에서 헤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정말 큰 축복입니까? 정말 축복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도 어떻습니까? 다시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잠시 미국에 떠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언제나 볼 수 있잖아요. 네? 영원히 미국에 떠나는데 저 사람 영원히 다시 못 만날 거라 그러면 눈물이 뽕뽕 흐르잖아요. 근데 미국에 가더라도 다시 볼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세상에는 많은 종들이 그런 희망이 없어요. 저는 아차산에 보니까 거기에 그 불교인 무덤에 갔는데 거기 이렇게 써있어요. 우리가 인연으로 만났다가 헤어진다 이렇게 써있어요. 인연으로 만났다가 헤어진다. 그게 인연으로 만났어요. 그럴 것이에요. 다시 만나는 제외의 소망이 없어요. 이 기독교의 소망은 참 얼마나 놀라운 희망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까? 자, 그러면 하늘나라 23분까지 하면 되는 거죠? 23분은 충분히 하시죠. 하늘나라는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실제적인 존재하는 나라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그 개신교인들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예? 영혼이 가고 그러니까 말이죠. 많은 사람은 하늘나라의 비실제적인 나라를 알아요. 그래서 구름 위에 둥둥 떠다니면서 영혼이 말이죠. 이렇게 신이나 신부가 이런 나라는 가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늘은 구체적이죠. 화이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고 성벽이 있고 물이 있고 기초가 있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가면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 것, 제일 먼저 만나고 싶은 것, 만나고 싶은 것 뭘까요? 네? 예수님입니까? 저는 옛날에는 12 생명과 하루 못 먹는다니까 12과실은 매달 다른 거 열린다는데 그거 먹고 싶다 뭐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면 우주 여행 한번 해보고 싶다 그게 근데 여러분 정답은 뭐냐면 하늘의 최고의 성급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인들이 원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말로는 지복직관이라 해요. 지복직관. 직접 하나님을 보는 것. 여러분 하나님 보신 분 계십니까? 한 번도 보신 분 없으시죠? 그렇죠?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눈으로 말이에요. 직접 바라보는 것. 근데 이게 뭐냐면은 해피 메이킹 사이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딱 보면은 행복을 만들어내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행복이 마음에 이런 하나님 뵙기 원하시잖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악마하며 그 절에서 사먹게 하실 것이야. 지상 성소인데도 말이죠. 다윗은 그 왕이 너 다른 사람에게 다 물려주고 너 제사장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에 평생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성전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그 영광.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쟁투 677, 678페이지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를 통해서 바라본다. 지금은 거울이 우리의 모습을 거의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옛날에 청동거울에 청동거울이 잘 안 보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 사회를 가로막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볼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때를 한번 사모하시면서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존 밀턴이 신라문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그 임재의 그 영광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너무도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분 앞을 이 아주 두꺼운 구름이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근데 구름 이 바깥쪽으로 빛이 쫙 비치는데 막 이글거리는 화염처럼 도전합니다. 그래서 스랍 천사들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바로 쳐다보지를 못하고 스랍 천사의 날개가 6 아닙니까? 둘러는 날고 하면서 둘러는 이 눈을 날개 둘러는 이 눈을 가리고 말이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태양 보는 것보다 더 강렬한 빛이에요. 원자탄 성광의 중심보다 더 찬란한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은 정말 아름답다는 거 있잖아요. 또 인생의 슬픔 순간도 있지만은 기쁨의 순간도 있어요. 즐거움의 순간, 행복의 순간들이 계속 지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여기저기 흩어져 놓으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에게서 나오는 겁니까?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아름다운, 이 모든 만족, 이 모든 기쁨, 이 모든 행복이 완전히 집중되어 있고 집합되어 있고 극대화되고 이 모든 것의 총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모든 행복의 원천입니다. 옛날에 참 사탕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가 볼 때 사탕 참 좋아했어요. 사탕. 그래서 단 거 말이에요. 요즘 사탕 안 좋다고는 옛날에 사탕 말이죠. 그거 먹다가 떨어뜨리면 그걸 또 씻어가지고 막 옛날에 사탕이 그렇게 귀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사카린이잖아요. 사카린 더 답니까? 네. 그렇죠. 사탕에서 단맛 그것만 모아는 사카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모든 행복과 이 만족과 이 기쁨,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극대화되어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분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넘쳐요. 보이는 하나님께서 쫙 다가오시는 그런 우리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화를 여러분 그분 앞에만 서면 우리가 내 생물처럼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죠? 거룩하다 주 하나님 하면서 이 찬양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가시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100년, 1000년, 몇백만 년 연구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새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연구해도 항상 하나님은 새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새로우신 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더 놀라고 더욱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함께 있게 싶어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아무리 오래 함께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도 어떤 사냥이나 등산이나 슈퍼볼이나 등산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깊은 만족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예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있는 계신 그대로 보면
찬양하라고 하지 않아도 찬양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찬양대는 청중을 보면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하늘에 가면 어떻게 찬양할까요? 예수님. 그때는 예수님 바라보죠. 지금도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청중 바라보지 말고 딱 돌아서서 이 하늘을 보고 그렇게 찬양하면 좋지 않을까. 청중에게 지금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온 우주 거민들이 모여서 말이죠. 악기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는데 말이죠. 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그 순간 여러분 한번 체험하고 싶으십니까? 네. 화이트이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하고 싶은 겁니다. 영원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더 풍성하고 더 영광스러운 계시가 나타난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발전되어감에 따라 사랑과 존경과 행복도 증가할 것이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면 배울수록 그분의 품성에 대한 그들의 감탄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 여러분,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이야기 쓰는 그런 책들이 많은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내는 아주 단순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하늘나라 갔더니 무슨 뭐가 있고 말이야. 맨날 그 얘기를 하면 이건 가짜다. 누구를 만난 걸 써야 돼요? 하나님 만난 거 말이죠. 하나님을 뵌 거. 예수님을 본 경험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쓰여있지 않다면 그저 하늘에 갔더니 내가 죽었던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있었는데 만나간 이건 완전히 가짜다. 성경의 초점은 하나님이죠. 그걸 소리하면 안 돼요. 왕이 나를 초청을 해가지고 내가 왕의 만찬에 참석했는데 갔다 오고 나서 사람에게 얘기하는데 그 궁전이 말이야 의리의리하고 정말 멋있더라. 배경이 어떻고 말이죠. 근위병들이 어떻고 말이죠. 음식이 어떻고 맨날 이 얘기만 하면 이 사람은 잘못 갔다 온 거예요. 누구를 본 게 초점입니까?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직접 보니까 말이에요. 우리 딸도 그 캠브리지 있을 때 그 여왕이 이렇게 가면서 그 바로 옆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 캠브리지 500 그 대학에 그 여왕이 직접 옵니다. 그게 한 500주년이 됐어요. 500주년 어느 대학인데 그 대학에 여왕이 직접 와서 그 대학에 이제 경축을 하러 왔는데 옆에서 이렇게 봤어요.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 대단한 경험입니까? 바로 대군주를 바로 옆에서 보는 것. 베토벤이 정말 불후의 명곡들을 많이 썼습니다. 오케스트라 그 공연에서 보면은 저는 음악을 잘 모르지만 뭐 베토벤 5번 교향곡, 피아노 5번 몇 가지 좀 알아요 이렇게. 그거 공연 가서 공연 잘하는 거 보면은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엄청난 사건은 뭘까요? 베토벤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 불후의 작곡자를 만나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이걸 썼는지 이렇게 보면서 할 때 어떨까요? 근데 하늘에 가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다. 대화하고 말이죠. 자, 좀 시간이 지나서 여기서 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재림 때 부활해서 아니면 살아서 우리 몸이 변화돼서 하늘에서 누릴 그 영원한 불멸 거기서 이 소망 너무나 놀라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해야 됩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줘야 됩니까? 우리 표정에 나타나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행복합니까? 요즘 참 웃을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소망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고 이런 소망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될까요?
사람들이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이러한 위대한 소망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